봉독하였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에 한창 이 아메리칸 드림이 이렇게 막 일어날 때, 그때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배를 타면은 거의 한 달이 넘게 이 배를 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간신히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이제 배 삭스를 이렇게 마련해서 배를 탔기는 탔는데 뭐 식비를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비상식 그 식량을 준비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몇 주를 이렇게 버티다가 도저히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옛말에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다르다, 이런 심정으로 이왕 죽을 바에 실컷 한번 먹고 죽자, 이런 심상으로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시켜가지고 막 배 터지게 이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갈 각오를 하고 이제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데 이 종업원이 말이죠, 아주 이상하다고 이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대체 얼마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직원이 하는 말이, 아니 손님이 이 배를 탈 때에 그 배 삭색에는 이 모든 식비가 다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억울해가지고 탄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마치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마치 감추인 보화밭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평생 먹고도 또 우리 자손만대 먹어도 남을 수 있을 만큼 감추인 보화밭과 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니라. 이 천하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다른 것들은 다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가, 그 당연성, 당위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가? 다른 건 믿으면 안 되고, 다른 건 믿으면 사실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느냐? 아니,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석가모니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느냐? 이 당위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중대 문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 중대 문제, 근본 문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에덴 축복이,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다 뭐로 바뀌었어요?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지옥 배경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재앙과 저주 속에 방황하며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인간이 종교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인간 누구에 장악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운명에 탁 장악돼 가지고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중곳에 잡은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일평생 성경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귀신에게 눌려서 시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태원 그 참사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럼요, 귀신 노름하고 귀신 흉내 내다가 귀신에게 당한 거예요. 교회는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는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새롭고 살 길을 여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찾고 찾는 그 길이요, 내가 너희가 그렇게 찾는 그 생명이요, 내가 너희들이 찾고 찾는 그 진리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증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은 꼭 필요합니까? 필연성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저는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요, 골로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너무너무 정확히 설명하는 성경책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고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 참 생명,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어떤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분적인 죄만 사했다면 우리는요 가망이 없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영원한 속죄, 단번에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란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만 골로새 2장 15절에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냐 하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사단의 종노를 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만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절대적인 겁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만 절대적이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냥 오라는 거예요. 왜?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셨어요? 마침이 됐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이렇게 완전 끝내지 않기 때문에 구천지 신천지 그렇게 막 빠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절대적이냐?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는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기 때문이다. 다른 것을 다 버려도 될 만큼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절대적입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절대적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가지고 종교 마일리지를 쌓는 게 그게 신앙이겠어요? 예? 여러분 진짜 신앙의 본질은 따라하십시다. 누림이다. 누림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enjoy라 그랬어요. enjoy.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노동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종교의 어떤 선을 쌓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대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하자? 누리자. 예, 누리자.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복음 누린 사람은요, 이 얼굴 색깔이 달라요. 왜? 막 즐기고 누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누림을 잘못 이해하면요, 방종이 되어져요. 방종.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방종으로 자꾸 나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떤 말이에요? 교회 예배도 안 나오면서 누린대. 세상 사람들 똑같이 다 하면서 막 누린대. 여러분, 그거는 방종입니다. 응?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누림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치유받을 것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우리의 이 정욕과 관계된 것들을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 했어요. 죽여버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벗어버려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이 감정에 따라 막 울고 웃고 하는 사람, 전부 이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에? 신경질, 막 분냄, 이게 다 감정 아닙니까? 에? 이 감정에 막 좌우되는 거, 이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로 옷 입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어요. 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응답도 아니에요. 우리의 누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이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보세요.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래. 똑같은 말이에요. 주장하게 하란 말은 다스리게 하란 말과 똑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성령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누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한번 보세요. 바울 서신의 모든 곳에 이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 평강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세 가치를 같이 써요. 평강이라는 말 한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세 단어를 같이 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과 뭐예요? 감사. 은혜와 평강과 감사. 여러분, 이 세 단어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을 다스리는 자가 온전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말을 하셔야 돼요. 은혜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잖아요. 그죠? 은혜와 평강과 이 감사. 응? 어떤 사람은 이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말은 다 맞아. 따지기 때문에. 다 논리적으로 맞고 경우에 맞는데 이 율법은요. 다 맞는데 사람을 살리지 못해.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살리지를 못해. 사람을 살리는 게 뭐냐? 은혜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을 바꾸세요. 에? 우리는 순례자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에? 뭘 그래 따질 게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을 바꿔야 돼. 언어를 바꿔야 돼. 은혜의 말을 바꾸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평강이란 말은 오직 성경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평화가 아닙니다. 에? 평화가 아니고 화평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평화 강조하는데 평화가 아니고 평강입니다. 이건 성경에서만 나오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오는 결과를 평강이라 그럽니다. 평강. 이 상태는 어떤 것에도 영향받거나 빼앗기지 않는 내 영적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평강이라 그럽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평강. 그래서 은혜가 은혜됨을 내가 진짜 깨닫고 체험하면 여기서 나오는 그 결과가 뭐지요?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 때문에 내가 정말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지요? 감사예요.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추수감사절 오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정확하시다. 이 감사절에 딱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내 미래의 보장에 대한 감사. 이거 감사하는 사람은요 밤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영적 상태 은혜와 평강과 뭐예요? 감사. 이게 내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을 하세요. 계속 고백하세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세 가지 영적 상태를 우리가 계속 지속하고 회복하고 공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 다음 뭐예요? 다 이 말은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을 내가 계속 공급받고 지속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유지하고 정말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를 회복해야만이 이게 우리가 지속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교회 축복을 회복해라. 두 번째는 말씀을 회복해라. 세 번째는 참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서 첫째로 보십시다. 15절에 자, 15절 그 중반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이 한 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평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강은 그 어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룰 때 이 평강,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이 샬롬은 항상 개인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평강, 이걸 샬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교회가 뭐냐?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자예요. 어마어마하죠? 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보좌의 이 축복이 흘러나오는 모든 통로예요. 보좌의 축복. 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천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있다 그랬어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그 다음에 237의 빛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바로 보좌의 그림자, 이 보좌의 통로, 보좌의 축복, 교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뭐냐?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는 곳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회복한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임마누엘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최고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16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막 포럼 용지를 따로 만드는 거는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을 말아 서로 교제하며 권면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잘 보세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제가 안타까워요. 요새 유튜브에 보니까 막 새벽 예배에 아주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하는데. 그 목사님 말은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 근데 그런 말 백날 들어도 내 영적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돼. 위로는 받겠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해보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이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생명적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비로소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짜 말씀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까? 에스겔서 여러분 42장 1절에서 12절을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요 생수가 흘러나와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현장에 막 흘러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흘리게 만드느냐?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창일하여 내 마음대로 하지 못 헤엄칠 만큼 현장에 이 생수가 흘러가면 모든 것들이 소성하고 번성하고 치유되고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꼭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바른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이 어디지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바른 예배 회복하면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답이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에? 시편 133편 1절에 보세요. 1절과 4절에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어떻게 해요?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예배의 축복은, 교회의 축복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에? 영원으로 이어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배예요. 에? 여러분 왜 성공하려고 그럽니까?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 가지를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17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24라 그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24 기도의 완성은 24예요. 왜? 성경이 그랬잖아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호흡을 막 어느 순간에만 해요? 병원에 가서 막 산소 호흡기만 해가지고 하는 게 그 병든 자잖아요. 호흡을 어떻게 해야 돼요? 24 막 나도 모르게 막 되어져야 돼. 여러분 그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아멘. 그래 24 나의 기도. 그 다음에 그러면 반드시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24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25는 우리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25시간표가 오게 되면 인생 작품이 만들어져요. 에? 아까 우리 찬양 들을 때 내가 얼마나 가슴에 뜨거워지는지, 이 땅 떠나는 날 내가 오직 한 가지 할 말, 오직 예수. 내 인생 작품이 탁 되면서 이게 영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24, 25 영혼 이 언약 붙잡고 오늘 말씀 그대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나 무슨 말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게 전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다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24, 25 영원한 작품을 만드시는,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된다면 진짜 신앙의 본질은 종교 행위가 아니고 누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적 상태를 최고로 만들기 위하여 세 가지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는 자 되어져서 내 삶 전체가 24, 25 영혼 그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